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남들에게 미처 보여주지 못한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내면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가 많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혼의 상처, 그리고 그 치유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성들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와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물론 남성들 역시 삶의 무게와 시련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상처 입은 한 여성의 영혼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정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께서는 아내와 어머니, 딸과 자매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도와주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제 영혼의 치유를 위해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길고 긴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진정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그 간증을 나눌 준비가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아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이 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구나라고 체념한 채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천국행에만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입고 망가진 크리스천으로 정말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쌍한 죄인으로 사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라 불리면서도 여전히 불쌍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고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보겠다고 주님 안에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비밀, 후회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이 땅에 사는 매일매일 사탄을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아픈 상처를 친히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종종 마음이나 정신, 때로는 생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의 내면 세계라 할 수 있죠.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현실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의를 소유했지만 아직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탄은 도둑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땅 위에 굳건히 서서 지켜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훔쳐가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과거에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아팠던 나는 마치 오래전에 알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의 당신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그 상처를 숨기는데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포장하고 교회에 나가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나는 무너지고 있어.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라고 절규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고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아침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의 당신을 마주하게 될까? 라며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것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감정과 상황의 노예였습니다. 상황이 좋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생각과 감정,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이 좋을 때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들을 피하기보다 그들의 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내면에서 피를 흘리고 있지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의 영역의 구원과 온전함을 가져다주는 치유의 연고와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구원받았습니다. 제 감정도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 의지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함이며 진정한 구원입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생으로 살아왔고, 약 25년 전부터 조금씩 큰 돌파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열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때 바로 그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그 말을 멈추십시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덩이는 종종 지옥을 상징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 2절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셨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더 이상 망가진 채로, 비참한 채로 우울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후회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도 분명 힘든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의 순간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그 비참한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물도 없는 텅 빈 구덩이에 그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버려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버려둔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앉아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나쁜 일들을 되새깁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기댄 채 한없이 서글프게 울어본 경험이 있는 자매님 계신가요? 울 만큼 울고 나서 거울 앞에 서면 마스카라는 번지고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진 엉망인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들곤 했죠. 거듭난 성령 충만한 성경 교사였던 저도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영혼이 제 몸을 빠져나와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아느냐? 때로 우리는 그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기 연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구덩이 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한 짓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나는 내가 미워. 그리고는 제 남편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내 마음도 몰라준다며 한없이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종이를 꺼내 남편의 모든 단점을 적어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든 목록은 남편의 모든 장점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털어버려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조차 남기지 말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라. 요셉은 그 구덩이에 머물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털고 일어났고 마침내 바로 다음가는 2인자로서 왕궁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님께 부르짖고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인다면 주님은 그 구덩이 속으로 손을 뻗어 당신을 끌어올리시고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희망의 밤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당한 수치를 대신하여 갑절의 보상을 주겠다고, 모욕 대신에 기쁨을 얻게 하겠다고, 당신의 땅에서 2배의 몫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험난한 일들이 당신을 더 쓰라리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들은 어느 순간 제가 결단했을 때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끝까지 나아갑니다. 당신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한가운데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 고통의 지점에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통과할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 자, 이제 영혼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첫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그분이 껐다 켰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당신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성경을 펴고 곱씹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승리를 다운로드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저의 엄청난 고통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기꺼이 나누어 드리지만 이것은 공짜 다운로드가 아닙니다. 당신도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정돈할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눈을 감고 이 진리를 깊이 삼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더 나은 행동을 해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자리에 고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한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죄를 내려놓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곱씹으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후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제 아버지는 83세가 되어서야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폭력적이고 미움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임종의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에 후회만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정말 멋진 여정을 함께 했네요. 제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후회 속에 살지 마십시오. 고통의 지점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50년 전의 일이든 10년 전의 일이든 오늘 아침의 일이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의 문을 쾅 닫아버릴 뿐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종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순종으로 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그 어둡고 추한 구덩이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더 이상의 자기 연민은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매일 당신이 감사한 것 10가지를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한다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 연민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나에게는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내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에게 나쁜 태도를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과거에 아버지가 저에게 행한 학대는 분명 제게 문제가 생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를 제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는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변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지점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이제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고통스럽고 상처 주는 일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며 그는 단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이 숨쉬는 모든 날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한 농부의 늙은 당나귀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당나귀가 너무 늙었고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웃들을 불러 흙으로 구덩이를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첫 삽의 흙이 당나귀의 등에 떨어졌을 때 당나귀는 끔찍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랍게도 울음소리가 그치고 조용해졌습니다. 농부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흙이 등에 떨어질 때마다 당나귀는 흙을 털어내고 그 흙을 디디고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쏟아져 내렸지만 당나귀는 계속해서 흙을 털어내고 밟고 올라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귀는 마침내 구덩이 꼭대기에 도달하여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던진다 해도 그것을 털어내고 계속해서 밟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왕궁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해질 것인가 아니면 강해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지금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빗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혹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 이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들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며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연민과 남을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